예, 이렇게 외친 다음에 따라하세요. 보혈을 무시하지 마라. 보혈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네, 이렇게 성삼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을 혹시라도 무시하였다면 여러분 단장 보시면 알아요. 이 가을에 여러분 손에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수확의 법칙입니다. 결실의 법칙이에요. 사실 결실의 법칙은요, 순혈의 법칙, 순종의 피를 따라 여러분 기독교회는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한국교회 전체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을 무시하였던 걸 회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였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빨리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전체 인구가 70억을 이미 넘은 지 오래되었어요. 30억 정도 되면은 인류학자들은 주가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2배가 넘었죠. 근데 그 중에 120명의 성도로 시작한 기독교는요, 현재 한 27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신앙 위에 1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순절 교단은 세계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40만 개 정도 돼요. 그리고 9천만 성도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말이에요. 가장 핵심 교단으로 부흥되는 교단으로 이미 떠오른 지 10여 년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8천여 교회 3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7천 교회 300만 명이죠. 우리가 그 숫자의 90% 이상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평양을 넘어서 태산을 넘어서 중동으로 나아가 사우디까지 진출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면서 점령할 땅들이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이럴 때 스탄은 땅이라는 뜻인데 무슬림 용어예요. 그 땅에 교회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과 수확하라예요. 수확에도 수확의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대다수의 시간대는요, 농업 위주의 사였습니다. 경제가 농업 위주였어요, 여러분. 농사를 통하여서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럴 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수확하려면요, 말씀 따라 수확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확의 법칙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은 대로란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뻗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거두다, 이 단어를 기억하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7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뿌리 깊게 여러분 레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적이긴 하나 양적 팽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굽니까?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랑의 능력교회로 말미암아 내적 팽창을 충만하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을 심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 1차 수확이 뭐냐? 양적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 부흥을 가져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수확을 위해서 지금 계속 뿌리고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10년대 미국 교단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펜타코스틀이라 불러요. 원래는 정확한 이름은 펜타코스틀 이벤젤이라는 이 잡지인데 말이에요. 주간으로 발간되는 잡지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 초기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사들 있죠. 처음에 말이에요. 정말 시작이 미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이 넘어가고 9천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단이 되었습니다. 남미의 모든 부여의 원칙은 세계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이 선포하였어요. 우리 교단 교회들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결과물들도 있어요. 중국의 경제 부흥은 세계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의 선교사들 때문이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경제가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중공이라고 불리던 중국 인민공화국 시절에 말이에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조선족들에 나가서 어마무시하게 복음을 뿌려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남원에 계시던 저희 선배 목사님 아버님은요. 100만 원만 생기면 목사님이 되시면 무조건 말이에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연변 땅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그걸로 교회 세워주고 지하교회에다 무조건 헌신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이 선배님은 아무 걸 해도 잘 돼요, 여러분. 같은 동료 목사님들과 또 그 선배 목사, 그분의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 옆에서 지켜보면요. 무슨 짓을 해도 잘 돼요, 여러분. 남원이 그렇게 말이에요. 복음 전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부흥을 일어납니다.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무엇을 하여도 그 아버님이 얼마나 심어놨으면 말이에요. 그 머리로 무수하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에 전도하고 세상 표현으로 말이에요. 자신들의 영혼을 영원히 갈아 넣어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밑바탕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마음껏 양적 팽창, 질적 팽창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담대한 것이에요. 근데 미국 교단에서 발간된 이 잡지에 보면요. 1916년 7월 9일자 소식에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때는 불과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탄생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1914년에 우리 교단이 탄생합니다. 거기 어떤 여자 성도분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글들이 실려 있어요. 조선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선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성도들이 생겨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로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 성도는 한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수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평양 대부흥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한제국 시절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의 씨앗을 뿌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교회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이 역사가 일어나야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고 한마음으로 하나 된 기도입니다. 한마음으로 하나 된 기도는요, 만몬도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경제공황, 대경제공황 시절에 말이에요. 경제대공황이 왔을 당시에 우리 세계 하나님의 성의 교세의 통계를 보면 놀랐습니다. 그런데 1929년 경제적으로 한참 힘들던 시기에 말이에요. 우리 교단은 9만 1,000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경제대공황이 지속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미국에 위대한 기독교 영웅을 보냅니다. 누가 나옵니까? 몸이 아픈 사람.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분이 뉴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고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자 하나 먹을 사람들 2개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경제대공황을 탈출하죠. 근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나와버렸습니다.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성도의 수는요, 18만 명을 넘어 20만 명까지 통계 집계가 된 것이에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선교사에서도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경제대공황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 멈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성도들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물질을 밟아버리고 만몬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였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명이나 이름조차도 부족하였던 것이에요.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복음 증거로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에요. 씨앗을 심습니다. 수학의 법칙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까? 씨앗을 뿌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 다하여 여러분 행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인데 사명의 바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6명이 선교를 하였는데 훗날 이 6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세계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을 하시는 목사님도 나와요. 그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한 지역에서 6명이 전도하였는데 말이야, 단 1명 전도시켰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낙심했을까요? 요한 웨슬레 그분처럼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고 뭐 돌아오는 길에 한 가족 정도, 그 가족이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말이에요. 훗날에 6명의 선교사님들은 자주 모여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랬었어요. 그걸 보고 그 아드님이 자라서 신학대를 나오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모님이 뿌린 하나의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중국에서 우리 교단의 성도수가 50만 명이 육박했어요. 그 지역에만 5천 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의 기도소리를 압니다. 이분들의 기도소리는요, 엄청난 빗소리 같아요. 찬양도 말이에요.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막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의자가 흔들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튼튼한 의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레소리 같고 퍼붓는 장마 소리 같은데요, 말이에요. 그런 50만 명의 성도가 달려나가니까 중국이 한때 대경제 부흥을 맞이하고 미국조차 무시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막 흥분했을 때가 언제냐. 1억 한 2천만 명 정도. 어쨌거나 교회 등록수가 넘칠 때 물 만난 고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1억 2천만 명이 있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겠습니까? 안 퍼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땅이 흔들리는 순간에 대한민국 경제도 바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매여가지고 만몬의 종이 되지 말고 바로 물질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미에서도 우리 남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보고를 보면요, 열매가 너무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물 만난 고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약이 창궐한 나라, 청소년 번제가 창궐한 나라, 밤에 돌아다닐 수 없고 깽단들이 무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도요,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점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북녘 땅에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세계 하나님의 성에는 또다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노래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다고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랍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오늘 담대하게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풍성한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을 때 성령의 은사도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여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충성된 농부가 돼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최대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쓴뿌리로 얼룩진 가시와 엉겅퀴로 얼룩진 여러분의 마음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하여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말이에요,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하느냐. 여러분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질서와 교회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요, 말씀 6절 읽어보세요. 씨앗을 뿌릴 때 원칙은 6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것은 내 생각으로 맞는데 왜 교회가 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래가지고 막 부딪히는 분들은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럴 때 말이야, 쉬운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령으로 수확할 때 보면 또 다른 놀라운 영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뭐냐, 그거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하나님은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붙여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원칙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소서, 이러면서 이 숫자를 뒤틀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100배, 60배, 30배인 거예요. 여러분 30배 받았으면요,
정말 깨어있는 인생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겨우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감사하지만 더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속에서 유교 체면 귀신이 떠나갈저다. 30배만 받아도 어디냐 막 이래버려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기본이 100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앞에 주눅 들고 돈 때문에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 숙이는 인생들은 회개할저다. 30배 이러면요, 막 넘치는 것처럼 그거라도 받으니까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이냐,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표로 이러한 가난의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공자가 수출한 유교 더러운 귀신 때문에 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태복음의 법칙을 벗어나서 조금 말이에요. 네? 세상의 영적인 노숙자들, 네? 실제 노숙자들이 구걸하듯이 말이에요. 30배만 주세요. 아니요, 갑절로만 주세요. 본전치기라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따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따라 100배, 60배, 30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0배 받았을 땐 더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무시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수확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씨앗은 엄청난 가능성을 그 속에 지니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씨앗이 발아하여서 어마무시한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마무시한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마다 그 나무와 그 가일과 열매를 품고 있어요. 복숭아 씨에는 복숭아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사과 씨에는 사과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겨자나무에는 어마무시한 겨자나무가 들어있어요. 겨자 씨에는 어마무시한 겨자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확할 때마다 결실을 맺을 때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보다 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영의 절대 법칙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수확할 때 우주 전체가 돕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학은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만류인리의 법칙, 중력의 법칙과 같이 어길 수 없는 영적 법칙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 언제나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나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세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이럴 때 오늘 말씀 17절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이름으로 심었으면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최소한 돌려주시고 자녀의 복은 1000배로, 10,000배로 돌려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을 바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체험신앙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20여 년 동안 수학의 법칙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나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펄펄 끓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러운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펄펄 끓는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가슴 뜨거운 사람들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본향 땅, 그 고향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의 대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바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기독교인들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본문을 쓰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절대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의 성공의 법칙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앞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고린도서 9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레마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고집스러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더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을 주도하던 감리교회 두 부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모님 아버님이 대한민국 감리교회 역사에 대단한 은혜를 남긴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강조하셨어요. 따님이 시집을 갈 때는 말이에요, 따님이 시집을 갈 때는 그냥 사모님으로 그냥 시집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치시고 삶을 치시고 이래갖고 불러내어서 은사 사역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그냥 장로교 중에서 정통 따지는 분들, 그런 형식적인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저 주일날 말씀 한번 전하면 일주일 내내 그냥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성령 충만함도, 성령의 역사하심도, 은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자꾸 목사님이 되셔갖고 부름받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셔도 기도운동에 불을 붙이고 여러 군데서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수많은 교회에 부름을 받았던 것이,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성령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편 목사님도 성령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두 분의 사랑 속에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부흥사이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면서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소망이 생겼어요. 아랍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아랍에미레이트로 갔습니다. 그 딸이 말이에요,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에요, 유학에 필요한 유학비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잠잠한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도 이상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도 이상하니까 말이에요. 이 두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딸을 찾아서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유학하는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니까 딸이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딸이 오후가 되면 말이에요. 팀을 꾸려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에요.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한 마을이 막 반기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흥사이기도 한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분인데도 말이에요. 자신의 딸이 전도하고 공부 안 하고 선교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딸을 붙잡고 너 같은 애가 왜 이걸 하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 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땅에 엎드려 울었어요. 왜냐?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무속적으로, 샤머니즘 쪽으로, 기복신앙으로 복받기를 바라십니까?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갑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인생 역전되리라요. 갑절로 축복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갑절로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로 여러분을 포장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추워도 머리털 끝만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불순종의 역사는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쓴뿌리, 거절의 영,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충만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자녀들 앞길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보다 더 거두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말이에요, 영생을 심은 사람들이에요. 영생과 영혼을 갈아 넣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하여 우리는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 창궐하고 사이비들이 들떠서 어떠한 노래를 불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사랑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는 것이 원인이라면요, 거두는 것은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제대로 심을지어다, 많이 심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더해 영적인 세계, 즉 신앙의 세계는요, 파종의 법칙이 있고, 파종의 법칙이 원인이라면 수학의 법칙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입으로 자꾸 뿌려놓는 것이에요. 왜 뿌려놓느냐? 파종하면 수확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팽창의 법칙 또는 확장의 법칙입니다. 우리 이러죠. 사우디야 기다려라 이러면요, 말로 처음에 뿌리지만 이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여 기다리라, 데살로니가 기다리라, 고린도야 기다려라, 로마에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신령한 복을 들고 간다. 그런 로마가 복받을 것이다. 평양이 복받을 것이다. 사우디가 복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나는 신령한 은사를 들고 갈 것이다. 막 이래버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다 씨앗을 막 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 말을 듣고 거기에다 이미 털을 닦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2절로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2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개를 심으면요,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심은 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세계. 이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오병이어의 세계인 것이에요. 확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의 법칙은 팽창의 법칙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말이에요. 사우디를 가시든 출장을 가시든 독일을 가든 다른 데로 뭐 출장을 가시든 아무 염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 시간에 기도해 두면 팽창의 원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든 보이는 세계든 다 점령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은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은 부러워가지고, 조 목사님 부러워갖고 아마 뭐 질투도 좀 하셨겠죠. 예.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는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 가고 자꾸 부흥회 하시네. 형님, 저도 한번 부흥회 하고 싶습니다. 너는 영어도 못 찾았니? 이런. 그런데 미국에 편지 써가지고 말이에요. 각 교단에 편지 써가지고 말이에요. 부름받아 가가지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도 방언으로 부흥회하고 3,000명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부흥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었어요. 흑인 아주머니 이만한 분이 너무 성령에 감동되어서 무대에 올라오셨고 딱 끌어안고 구스여인이 모세에게 뽀뽀하듯이 뽀뽀를 딱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그때부터 말이에요. 빨리 방언 기도가 멈춰지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네? 모든 인류가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말이에요. 말세 고통의 시대, 이기적인 인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인생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에요. 이때가 바로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까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는 계산기를 부숴버리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수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 속에는 팽창과 확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믿음의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진군할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때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냥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었습니다. 그 마음이라도 품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주여 사랑합니다가 나와요. 100%는 아닌지 몰라도 한 2% 되는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수학의 법칙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수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수학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실 일을 마음으로 경책받고 경계하며 고나며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많이 부족한 선지자라고 스스로 느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만몬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간격, 감동, 성령 충만함이 역사해버리는 것이에요.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위시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종과 열정으로 말씀 따라 그저 복음 전하였을 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향기를 지금도 피우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대통령도 야당 여당의 총재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대통령하고도 이 자리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부활하였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영생과 영광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팽창과 확장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신고 성령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우리가 하는 새벽전도,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전도하는 전도, 이런 전도 누가 알아주가? 결과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전도지 전하였는데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경기도 전체를 한 장 한 장 펴면은 경기도 전체를 덮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이에요, 확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팽창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은 이미 팽창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팽창되었습니다. 파종과 수학의 법칙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어나서 왕성해졌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의 법칙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결과물이 북녘 땅에서 창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차고 넘치리라. 내 잔이 넘치리라.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학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더 거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은혜 은총 받기 직전에, 성공하기 직전에 1초 전에 포기한다. 또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하루 전에 탈옥해버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하기 전까지는요, 상당한 긴장감이 옵니다. 이 기다림의 긴장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저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에요. 이 긴장감을 이기는 건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를 통해서 워십은 뭐예요?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죠.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보혈 따라 예배 드려보세요. 부활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럴 때 기다림의 긴장감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초조, 긴장감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막 눌리는 것 같고 이럴 때 내 것은 아니겠지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도적질을 당하고 훔치고 사기당하는 그 코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다림의 긴장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두게 도와주신다. 심은 대로 반드시 더 거둔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면 그 다음날 수확해서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내일 단장 소천되어 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인생을 말이에요, 멍멍이 판 5분 전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기다릴 수 있고 그 긴장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또 한 번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공의의 법으로 저의 죄를 때려주세요. 자범죄 고범죄를 심판해 주세요. 보혈을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주 짓던 자범죄, 고범죄, 반복해야 짓던 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죄들이 스스로 소멸되어 가는 것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죄가 귀찮아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 말이에요,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 무엇이 좋아집니까? 따라하세요. 어머 내가 미쳤나봐.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송이꿀처럼 달아져요. 그 말씀 볼 때마다 말씀 한 자락 만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넣어보세요. 수학의 법칙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 후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가짜 기독교 사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이런 짓들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구촌 침례교회 있는데 그 뒤에 구원파 2단 교회 있어요. 그거 쳐다보면서 저자들이 그런 짓 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 끝은 전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사들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선교센터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말이에요, 놀이방으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말이에요, 그 끝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복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도와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힘들었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대적 원수마귀만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요,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 작품의 핵심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우주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질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심는 착한 씨앗은요, 우주 속에서 절대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심어지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나아가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녘 땅에 북한 동포들이여 기다리소서. 때가 이르면 우리가 반드시 말씀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 말씀을 뿌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선포한 기도가 이미 가서 북한 땅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안하니까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들을 김정은이가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또다시 보면요, 러시아에게 이용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군대를 파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사랑의 능력교회가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에요. 한반도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알아야 됩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은 대한민국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전도의 씨앗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훗날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볼 때 여러분의 전도지 한 장이 50만 명을 살렸을지 100만 명을 살렸을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은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이 헤매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언제나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시간, 영혼의 공간을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계는 너무 천천히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러죠. 아버지 하나님, 제 평범한 일상,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과 지루함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자녀야.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내일도 너의 문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내일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오늘 평안하냐? 그럼 평안을 누리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네, 여러분 도날드 덕, 네, 도날드 덕이 되었고 어느 날 말이에요. 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도날드 덕처럼 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요걸 말이에요. 미화시켜가지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제가 존댓말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오리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제일 잘하는 오리가 누구야? 이러니까 을지문덕 이러는 거예요. 덕만 영어야 덕만. 덕만 영어하고 을지문까지는 한국말이고 덕만 영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평범한 인산 속에 평안하게 하면 교회에서 그 평안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누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덕 속에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쑥쑥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에 있어서 너무 열정적이신데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기름 부어서 신학대에 나오게 하고 말이에요. 네, 권사님 만드시고 장로님 만드셨으면요. 괜히 항존직으로 불러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능력 발휘 다 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쓰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르고 도널드 덕처럼 말이에요. 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요. 네, 천사들이 와갖고 바늘로 자꾸 꿰매버려요. 자꾸 꿰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이야 우리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북한 땅을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기를 위하여 하는 눈물기도 티내지 않는 헌신 이런 거 다 하나님 보십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4장 7절로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4시간 365일이 언제나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을 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요. 오늘도 약간 지루한 것 같고 기다림의 긴장 속에 응답의 긴장 속에 있고 성공의 긴장 속에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속에 그냥 풍덩 들어와서요. 그냥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보고 지금 교회에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쉬라고 하는 것이구나. 두더지나 잡으면서 쉬라고 하는 것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고 전도지 한 장 나눈 일까지도요. 완벽하게 기억하셨다가 완벽하게 갚아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가 쏜 화살을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돌려받을까?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요. 무한대로 무한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화살을 마구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위에 던진 빵덩어리가 메소포타미아 강을 따라서 고대 사회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했죠.
부요하게 되면요, 빵을 구워가지고 유교병, 무교병을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요, 어떻게 합니까? 강 하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먹고 그들이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부욕해 되면 이분들도 빵을 드러나는 거예요. 빵을 날리는 것이에요. 한때 임진강을 위시하여서 여러분 해류가 북쪽으로 흘러들어갈 때 우리는 페트병에다 쌀을 담고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던져버렸죠. 그걸 받아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희망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결코 썩지 않는 영혼의 양식들인 것이에요. 영원한 양식들인 것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의 법칙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중심주의로 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루함 속에서도 평범함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삶이 복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나의 인생은 복음 안에서 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확실히 믿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로 발생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피의 언약인 것이에요. 보혈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주기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학의 법칙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의 법칙의 결정판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순종의 피의 능력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펄펄 끓는 보혈의 능력이 머리에서 발까지 흘러 넘칠저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둠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장 보이는 환경, 상황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내셨으면 이미 이루어졌을 믿고 기뻐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제나 심은 것보다 더 많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은요, 겸손하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 질병의 새쌍둥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다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긴장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복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일에 부르심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시는 게 아닐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물으심이 없습니다. 철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성령으로 제대로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혈의 은혜, 성령 충만,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모든 성도 되셔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열방에 복음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500장) 드리겠습니다. 500장.